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기쁜 소식을 같은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요?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다? 마가복음이다. 내가 기록한 복음서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혼녀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세리마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다. 이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낮아지심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하늘 열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회개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장소냐? 의인이 와서 구원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베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회개 세례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한 번 더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세례로 끝나면 안 되고 이 회개 세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일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몸이 약하셔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닐 힘도 없고 교회를 나올 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 근데 자녀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담임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좀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요청을 받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때요, 아멘을 그냥 쉽게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는 영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느 영이 함께 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겠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이제까지 평생을 내 자식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 내가 자식으로 삼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마귀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임종 세례를 받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뭐 영권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여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그런 상황도 안 된 긴급한 상황이면 여러분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또 야근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지, 하나님 떠나서 세상 나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마귀가 그 영을 붙잡고 있는데.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를 들으신 후에 곧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도 놀랍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불 받았으니까. 근데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어요. 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재응시하시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뭐에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재응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는 첫사람인 아담이 실패한 시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이 광야는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다? 광야입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장해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뭘 충만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빛이시고
밤도 없는 장소인데 말이죠. 또 거기 가서는 아플 일도 없어. 천국 가서 병원하면 100% 망해. 왜?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며칠요? 40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요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이어지는 6절로 가보시면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세 과목을 예수님이 재응시하셔서 다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근육을 만들고 또 박사기를 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마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 거예요. 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밀린다고 그래요. 왜? 지금 미국에서 인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상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대포에는요 포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총은 가졌는데 총알이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영적인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재응시하셨는데 뭐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승리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마귀하고 맞짱을 떠서 영적 승리를 하신 이후에 뭘 하셨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단순 명료해요.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요 뭐예요? 보여주셔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무슨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고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두 가지 뭐예요? 회개하여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그 남부연에서 지금 리점프 그 하여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2년 동안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한 그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스타리아를 20대인가를 준비해서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많이 한 교회들에게 이제 그 스타리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교회가 선정이 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강경지방에서 참 감사하게도 2교회가 올라갔어요. 첫 번째가 그 부곡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죠. 부곡교회가 올라갔고, 두 번째가 이화교회가 올라갔어요. 이화교회. 근데 제가 그 김길수 목사님이나 염은석 목사님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강경 5일장마다 전도를 하시죠. 그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란 말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떡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는 어떡할 거냐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감당하신다?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뭐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성도가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수요 저녁 예배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짝짝꿍 하면서 아유 오늘도 그냥 수요 예배 그냥 잘 드렸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3가지로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첫째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팔로우 워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밭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이 농사 못 짓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씨앗을 심으면 거둔다는 믿음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릴 때 그 얘기인데, 여러분 씨앗이 보면요 정말 예쁩니다. 아주 다양한 씨앗을 보면요, 저는 농사일을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이뻐요. 색깔도 어쩌면 그래 다양한지. 그래서 엄마 몰래 제가 씨앗을 훔쳤습니다. 다양한 씨앗을 훔쳐가지고 저희 사는 집 뒤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또 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추수는 누가 하셨느냐?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심어놨으니까 뭐 한 거예요? 거두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심으면 돼요. 거두게 하신 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답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말 것은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이 손톱 깎는 거를 상당히 좀 곤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얘기일 수 있는데 늘 잊고 살아요. 저는 이제 손톱 소지를 안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손톱이 좀 길다라고 느끼면 이제 거사를 행합니다. 안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다듬지도 않아요. 탁탁탁탁 깎으면은 하도 손톱이 길어가지고 한 움큼이 됩니다. 그냥. 제가 손톱 자라는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끼리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고, 먼저 된 우리는 그들이 설 자리를 자꾸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김혜옥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써갈 겁니까?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에 재응시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인과 기도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